전신법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2장 무심 중간에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깨닫고 난 뒤에 지난 오랜 세월에 스윙을 돌이켜보면 말미에 이런 거 봤죠? 모두 꿈속의 허망한 짓일 뿐이다. 깨닫지 못했어도 지나가면 지나간 거지만 허망한 줄을 안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내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서 실로 얻은 것이 없다. 만약 얻은 것이 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을 보리 깨달음이라고 한다. 연등불께서 수기를 주셨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예언인 건데, 너는 장차 부처가 될 거다. 그러면은 성도하고 난 다음에 옛 예언을 연등불께 과거 생에 받았던 예언을 돌이켜 볼 때 허망한 줄 안다. 깨달았기에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은 본원 청정심 중생과 부처 세계 산하대지 모양 있는 것 또 없는 것 등 시방법계가 다 함께 평등하여 너다 나다 하는 상이 없다. 너 나의 경계가 없다. 상이 없다.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해서 청정한 게 뭐냐? 마음이 청정하다는 게 뭐냐? 중생부처 산하대지 모양이 있고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다 평등하다. 청정 또 평등 이런 것들이 경계가 나눠지기 이전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지. 경계를 나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모양을 이쁘게 내지는 조금 더 기울어짐 없게끔 평등하게 만든다. 그거는 안평등이고 안청정이고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은 항상 또렷이 밝아 두루 비추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여서 다만 견문각지로 마음을 삼고 그것에 덮여 끝내 정밀하고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한다. 견문각지로 마음을 삼는다. 공부해가지고 이해해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부처님의 법 내지는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모르니까 답답하고 요거를 어떻게 없앨 거냐. 그래서 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뭘 하면은 됩니까? 이런 거 하면은 된다. 본래 뚜렷이 밝아 두루 비추고 있는 줄 어떻게 해야 긍정하죠? 그러나 당장 무심하면 본 마음자리가 스스로 나타나서 밝은 햇살이 공중에 떠오르듯 시방법계를 두루 비추어 장애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 견문각지만을 인지할 수 있는 걸 통째로 견문각지다. 안이비설신의로 이게 전부 다 요걸로 인지 가능한 색성양미촉법. 이거 말고는 표현이 뭐라 그랬죠? 그냥 언어일 뿐이다 그랬나요? 논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견문각지로 행하고 움직이는데 이 견문각지를 텅 비워버리면 즉시 마음길이 끊어져서 들어갈 곳이 없어진다. 들어가고 나오고 할 게 애초에 없다. 다만 견문각지하는 곳에서 본심을 인식할지라도 본심은 견문각지에 속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 있지도 않다. 색성량 미촉법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하고 못하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꼽혀. 부처는 깨달음은 안이비설신의로 더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면은 다 꼽혀 이제 견문각지로 열심히 더듬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동그라미 말하다가 또 꼽혀 하다가 동그라미
꽃표 뭐 한생이 다 지나가죠. 재미있죠. 동그라미 꽃표는 견문각지 하는 가운데 견해를 일으켜도 안 되고 견해야 뭐 쉬지 않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만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 또 자연스럽게 일으킬 것도 없다. 쫓아가고 싶으니까는 일으키는데 견문각지하는 중에 생각을 움직여도 안 된다. 또한 견문각지를 떠나 마음을 찾아서도 안 되고 견문각지를 버리고 법을 취해서도 안 된다. 쫓아가고 아니라고 하니까는 또 버리고 그리하면 즉 하지도 않고 또 여의지도 않으며 버릴 것도 없고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며 종횡으로 자제하여 어느 곳이든 도량 아님이 없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부처님께서 일체제불이 신법을 전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 위에 따로 깨닫고 취할 만한 법이 있다고 여긴다. 마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요 마음을 그러면은 어떻게 요리를 하고 모양을 만들고 그리하여 마음을 가지고 법을 찾으면서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마음인 줄 알지 못한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천만 겁이 지나더라도 끝내 얻을 날이 오지 않을 거다. 당장 무심함만 못하니 무심이 곧 본래의 법이다. 마치 힘센 장사가 자기 이마에 보배 구슬이 있는 줄 모르고 밖으로 찾아 온 시방 세계를 두루 다니며 찾아도 끝내 얻지 못하다가 지혜로운 이가 그것을 지적해주면 본래부터 구슬이 있었음을 바로 알아보는 것과 같다. 도 배우는 사람도 자기 본심에 미혹하여 그것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하며 자재를 밟아 깨달으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억겁 동안 애써 구해도 도를 이루지 못한다. 당장 무심함만 못하다. 일체법이 있다 할 것도 없고 있다 할 것도 없고 얻었다 할 것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의지할 것도 머무를 것도 없다. 주간이니 객간이니 할 것도 없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즉시 보리를 깨닫는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즉시 보리다. 늘 그래요. 어제도 우리 육조단경에 누구의 개송에 빗대서 해능 스님의 개송이 하루만 지나도 보리가 자랄 것도 없다. 늘 망념이다. 망념 속에 있고 거기에는 자라날 보리도 없다. 나의 수행은 이와 같다. 도를 깨닫는 때 이르러서는 다만 본래 마음인 부처 본심 불을 깨달을 뿐이다. 더 그러면은 나아가서 깨달음도 없다. 이렇게 원각 입장으로 본래 깨달음이다. 본래 부처다. 거기다가 점을 찍어 놓고 법을 방편을 써서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거고 황벽 스님의 경우에는 깨달음은 여하간에 말씀은 하시는 거고 제자들을 깨닫게 하는 몇 명을 육조 스님께서 깨닫게 하는 걸 어제 같이 본 건데 하나같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특별한 인연으로 왔다. 그것도 수기라면 수기죠. 서쪽 땅에서 초조 달마스님으로부터 달마스님께 수기를 받아서 나의 가사가 중국에 가가지고 6대에 걸쳐서 전해졌으니까 거기에 가서 예배해라. 이 말 듣고 왔습니다. 시공간을 넘어서 그러면 그러한 수기를 받고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는 뭘 잘하는데 저는 부처님 조성을 잘 합니다. 해봐라. 그래서 남다르게 잘 하니까 너는 흑의 성품은 알지만 자기 성품은 모른다. 부처 성품은 모르는구나. 그래도 인천의 복전이 될 거다. 이렇게 정수리를 만져주면서 쓰다듬으면서 육조스님께서
그러면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면 안 하신 거다, 한 거다. 굳이 그런 거를 붙일 것도 없이 작용이 그렇게 돌아간 거고 깨달을 것도 없다. 나의 자리는 보리가 자라날 것도 없다. 이런 개성으로서 작용을 하신 이름 모를 어떤 스님이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또 뱉어내니까 무슨 인연으로 뱉어냈든 간에 야, 이 개성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투였겠죠. 그랬더니 뒤집어가지고는 깨달음도 방편이다. 그런 말인데 지금 황벽 스님께서도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즉시 보리를 깨닫는다. 또 본심부를 깨달을 뿐이다. 도를 깨닫는 때에 이르러서는 본심부를 깨달을 뿐이다. 깨달음을 직접 체험을 할 인연이 주어지면 말 그대로 시절 인연이 있으면 이게 전부고 아닐 것 같으면 뭘 또 깨달음을 갖다 붙일 거냐. 오랜 세월을 거친 노력은 모두 헛된 수행일 뿐이다. 오랜 세월이든 찰나든 간에 갖다 붙이면은 다 허망하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실제로는 얻은 것이 없다. 다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하여 오안을 가져다 보이시고 말씀하신 거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도 방편이고 유감부터 불안까지 이것도 다 방편이다. 이 도리는 진실되어 허망하지 않으니 최고의 진리다. 오랜 세월을 거친 노력이든 아니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든 간에 그 흔적을 갖다 붙일 수 없는 걸 알면 허공과 같으면 무심이면 그게 허망하지 않은 거다. 사장 지혜의 양식.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사대로 된 몸을 삼으나 치수화풍 사대로 몸을 삼으나 사대에는 나가 없고 그 나에게 또한 주제가 없다. 주제한다. 멱살을 쥐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이러할 게 없다. 그러므로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제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오음으로 마음을 삼는데 이 오음 역시 나도 없고 주제도 없다. 색수상행식 무하다. 우리 늘 보아온 거죠. 그러므로 마음 또한 나도 그리고 주제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육근, 육진, 육식이 화합하고 생멸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색성양미촉법, 아니비설신의 색성양미촉법, 또 육식, 이것이 그럼 화합하고 촉하고 쭉 거기서 느낌이 일어났다가 또 멸했다가 이게 다 무하다. 18개가 이미 공하여 일체가 모두 공하다. 오직 본래의 마음이 있을 뿐 호호탕탕 청정하다. 마음을 일상에서도 다 쓰는 단어니까 18개 이 가운데 뭘 쥐고는 내지는 오온 가운데 뭘 가져다가 제 마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마음은 그 이전이다. 18개가 이미 공하여 일체가 모두 공하다. 오직 본래의 마음이 있을 뿐 호호탕탕 청정하다. 본래 청정하다. 본래 공이고 18개도 오음도 통째로가 모두 공이고 청정하고 왜냐하면 무하니까 나를 열심히 갖다 붙이지만 그게 안 되니까 괴로움이다. 흔적을 본래 허공인 거에다가 열심히 흔적을 만들고 쌓고 쌓는데 안 되니까 괴롭다. 분별의 양식 지혜의 양식 이게 있다. 식식 그리고 지식 지금 여기서는 즉 사대로 된 몸은 주림과
질병이 근심거리인데 늘 챙겨야 되고 뒷바라지 해야 되고 그래도 무너지죠. 알맞게 영양을 공급하여 탐착을 내지 않는 것이 지혜의 양식이다. 반면에 제멋대로 허망한 분별심을 내어 입에 맞는 것만 구하면서 싫어하여 버릴 줄을 모르는 것을 분별의 양식이라고 한다. 성문이란 소리를 듣고 깨닫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요거는 이제 다음 문단으로 갖다 붙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분별,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음식, 간식, 족식, 의사식, 식식 이렇게 보아왔죠. 황벽스님께서 지금 말씀이 오늘 말씀하시고 18개를 말씀하시고 기초 교리를 그대로 밟아주는 거예요. 배유거사를 위해서. 이 깨달음이 도노가 부처님 말씀하고 조금 더 다른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심 내지는 뭐 헷갈림 이런 것 때문에 도노하고도 계속 이제 물어왔던 걸 테니까 사장이 지혜의 양식이네요. 그래서 분별이 씩씩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4가지 단식부터 쭉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지혜의 식이다. 지식 음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탐착이 붙지 않으면 그게 지식이다. 지혜식이다. 반면에 허망한 분별심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버릴 줄 모르는 것을 식식이라고 한다. 성문이란 소리를 듣고 깨닫기 때문에 성문이라고 한 건데 그들은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설법을 듣고 거기에 아르마리를 일으킨다. 혹은 신통이나 상스러운 모양, 언어, 동작 등에 의지해서 불이열반이 있다는 설법 듣고 삼아승지 겁을 수행하여 불도를 이루려고 한다. 이것은 모두 성문의 도에 속하는 것이며 성문불이다. 멸반이 아니고 인과법으로서 부처를 이루겠다고 하는 게 다 성문불이다. 자꾸 가르침을 구하고 가르침을 쌓으려고 구하고 자기도 그런 줄 모르면서 재미가 있고 거기에서 뭔가 또 만족감이 있고 당장 자기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도노하면 단박 깨달으면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며 쌓을 것이 없다. 이게 쌓이는 게 아님을 깨닫는 거다. 한 행도 닦을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위없는 도, 무상도이며 진여불이다. 성문불, 진여불 상대해가지고 황벽스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것 또한 당연히 방편이다. 부처 일체 부처와 일체 중생이 일심이라고 하시더니 뭘 또 성문불, 진여불 나눠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은 황벽스님 같으면 한 대 쥐어박았겠지만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도와 멀어진다. 자꾸 선업 불선업이 인과법으로서 동그라미는 계속 쌓으려고 하고 꽃표는 없애려고 하고 꽃표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동그라미 꽃표가 도와 멀어지는 거다. 생각마다 상이 없고 생각마다 함이 없음이 무위가 곧 부처다. 염염무상, 염염무위, 즉시불. 도를 배우는 사람이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불법을 모조리 배울 것이 아니라 오직 무구 그리고 무착을 배워야 한다. 구함이 없으면 무구,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 불생 불멸이 곧 부처다. 구함이 없고 또 집착이 없음. 동그라미 칠 것, 꽃표 칠 것
이게 없는 게 부처다. 5장 법신은 허공과 같다. 육조 단경에도 삼신불 묻고 묻는 건 없었지만 육조 스님께서 법상에서 말씀하시고 여기서도 그러면은 배유거사가 삼신불을 물었을 수 있을 테고 84,000 법문은 84,000 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방편이다. 일체 법문은 일체 가르침은 다만 대중을 교화 인도하는 방편일 뿐 본래 일체법은 없다. 일체 본래 일체 본무 일체법 여의는 곳이 곧 법이요 여의 줄 아는 이가 곧 부처다. 여기서는 단호하게 그냥 일체법 없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일체 번뇌를 여의기만 하면 얻을 만한 법이 없다. 번뇌를 여의기 위한, 멀리하기 위한, 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법이다. 모양 있는 법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뭘 자꾸 얻으려고 드는데, 쌓으려고 드는데 방편인 줄 알아라. 도를 배우는 사람이 깨닫는 비결을 터득하고자 한다면 단지 마음 위에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 어떠어떠한 법이든 모양 쌓지 말아라.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다라고 한 비유가 바로 이거다. 84,000개 부처님의 가르침이 쌓여 있는 것이 그 외에는 다른 거는 다 없다. 번뇌다. 그래서 법신불이 아니라 번뇌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게 법신불이다. 법신이 곧 허공, 허공이 곧 법신인데 법신이 허공계에 두루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허공 가운데 법신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허공 가운데 법신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따로따로 본다. 또 뭔가 그러면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법신을 기가 막히게 잘 이야기를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계속 허공 말고 무언가를 열심히 쫓아가는데 법신 그대로가 허공, 허공 그대로가 법신임을 모른다. 스페셜한 부처, 그 스페셜하다라고 보는 그 무언가가 번뇌인 줄을 모른다. 그게 괴로움인 줄 모른다. 만약 결정코 허공이 있다 라고 하면 허공은 법신이 아니다. 또한 결정코 법신이 있다 라고 하면 법신은 허공이 아니다. 허공이라는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모양 만들지 말아라. 허공이 곧 법신이다. 법신이라는 아르마리를 내지 말아라. 법신이 곧 허공이다. 허공과 법신이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부처와 중생도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생사와 열반도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다 허공이기에. 번뇌와 보리도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일체의 모양을 여의임이 곧 부처다. 모양이 어떤 식으로든 있을 것 같으면 모양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차별인 거고 좋고 나쁨인 거고 하나는 천상이고 하나는 지옥이고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모양을 취하고 공부인은 마음을 취하나 마음과 경계를 함께 잊어야 참된 법이다. 경계에 워낙 강하게 이제 착하고 있다 보니까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가지고 흔들지만 그 마음이다라는 게 그것 또한 방편인 줄 알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배휴 거사한테 이야기를 한다 치면 알 때 보이고 안 보이고 상관없이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불안하지가 않다. 편안하다. 자꾸 황벽 스님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질문도 지치지 않냐? 경계를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기란 매우 어렵다.
사람들이 마음을 감히 잊어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공에 떨어져 잡을 곳이 없을까 두려워서다. 이는 공이 본래 공이라 할 것도 없고 오로지 한결같은 참된 법계, 찐법계임을 몰라서 그런 거다. 경계를 잊기는 오히려 쉽다. 마음을 잊어버리기가 매우 어렵다. 왜 마음을 감히 잊어버리지 못하는가? 공에 떨어질까봐 그렇다. 뭔가는 줄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 힘이니까 근본 두려움인데 두렵고 우울하고 뭔가 의미를 열심히 모양을 쫓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다가 부와 명예와 건강과 등등 그러다가 어찌 인연이 되어가지고 경계를 잊어버리는 그런 내려놓는 그런 경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또 그거 쥐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경계를 내려놓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건 초심자를 위한 그때의 방편인 거고 막상 공부가 되고 났더니만 또 그거 쥐고 당연히 공부 안 하는 것보다야 거기에 집착할지언정 그래도 한번 맛보는 게 그럼 천상에는 갈 테니까 최소한 다른 세상으로는 가실 테니까 지옥에서도 편안하다 이런 거는 꿈에도 모른다. 그래가지고는 공에 떨어져 잡을 게 없을까 두려워서다. 얘는 공이 본래 공이라 할 것도 없고 오로지 한결같은 참된 법게임을 몰라서 그런 거다. 쥐고 안 쥐고 상관없이 통째로가 여기 표현대로 참된 법계, 통째로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모양에 윤회하는 계와 또 법계다. 이렇게 경계를 나눠놓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아직 열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깨닫고 나서 보니 한결같이 전부가 법계다. 본래 공이다. 이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은 영각이에요. 영각.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 비롯함이 없는 옛날부터 허공과 수명이 같아서 허공과 모양이 경계가 같다. 모양이 곧 또 수명이고 무너짐이 있는 거고 유통기간 있는 거고 일찍이 생기거나 없어진 적이 없다. 일찍이 있은 적도 없은 적도 없다. 있다를 우선 전제를 하고 우린 분명히 있으니까 몸이 있고 그 몸이 아프고 건드리면 기분 나쁘고 안 건드려도 뭐 점점 무너지니까 아픈 거지만 어디까지가 내 몸이냐 이 몸을 어디까지 확장시킬 거냐 집이 한 채다 두 채다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온 나라가 통째로 내 몸이다 다 몸 하는데 뭘 보고 지금 수명 보고 무슨 말을 하려고 이야기는 시작을 했는데 또 그새 날라갔습니다. 존재를 있다를 전제를 하니까 있다 해버리고 나면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무슨 의미가 있지? 내지는 훌륭한 내 스스로도 또 남들도 자타가 인정해주는 의미가 있다가 나중에 병 들어서 아무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나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우울한 건데 있다를 전제를 했을 때에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여튼간에 뭐 계속 얘기해도 같은 소리니까 시간은 다 됐고 또 적당히 중간에서 마치겠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